예,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분기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 사이트에 나온 MZ세대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MZ 몇 명 있을까요? MZ 해당되나요? 그 기사를 보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원생에게 유치원 원생의 알림장에 이렇게 적어서 부모에게 보냅니다. 금주 행사. 이렇게 금주 행사라고 써서 보냈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라니요. 무슨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금주는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학부모가 아니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번 주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않나?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학부모님하고는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린이집 선생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한 유튜버가 그 배우 모집을 하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때 모집 인원 공명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공명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공명이라는 뜻은 뭐죠? 아직 정해진 인원이 뚜렷하지 않아서 유동적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한 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인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니 한 명도 안 뽑을 건데 왜 공고를 냈냐. 영어로 본 거죠. 아니 공고를 올려놓고 0명이라니.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지. 이게 뭐야?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한 카페 운영자가 그 카페를 운영하다가 행사를 했는데 거기 차질이 생겨서 사과를 하는 문자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비난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심하냐? 또 밑에는 사과 맛이 왜 심심해요? 그 맛은 맛이 없다는 뜻인가요? 또 다른 예입니다. 금일 마감이라고 이제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까지 내면 됩니까? 여러분 웃기시죠? 또 장소에 대한 공지 문제였습니다. 장소에 우천시 변경. 그러니까 비가 올 경우에는 장소가 변경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문의가 왔습니다. 장소가 우천시 변경이라는데 우천시가 어디 도시에 있는 건가요? 예, 또 다른 컬투쇼에 나온 실제 얘기죠. 이것도요. 전부 다. 대학에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아직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추후 공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백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니 왜 MT를 추후 공업고등학교로 간다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MT를 고등학교로 가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실까요? 네, 그 MZ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문해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해력이 MZ세대들에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에게 전해던 그 학부모는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낳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많이 배웠고 어린이집 선생을 무시할 정도면 더 많은 학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상당히 무례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단어를 모르면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면서 단어를 숙지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배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비난하면서 배우지 않을 때 우리의 발전을 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40이 된 성인 모세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사건은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장성하다 라는 의미는 그의 나이가 40세가 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중히 여김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갖가지 지식과 기능을 익혔습니다. 특히 애굽 왕실의 실세인 공주 밑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공주가 힘없는 공주가 아닙니다. 실세입니다. 이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고위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그는 어려서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로부터 유모 역할, 즉 양육을 직접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애굽 왕궁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살아왔지만 나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노동 현장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몇 번이고 노동 현장을 찾았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런데 그가 노동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아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때 한 번 때리고 한 번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때리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의 폭력이 아주 빈번하게 행해졌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에 모세는 분개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꼭 분개한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한 고통,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괴로움, 이것에 대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분입니다. 모세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제에 대한 연민과 유대감, 그리고 억압받는 약자에 대한 정의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아픔,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하는 그 감수성이 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성품이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가, 어른이라는 자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정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펙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이 정도면 그냥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버틸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죠. 저 정도 사람이면 어떤 리더로서 충분해 라고 우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그에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애굽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때리는 장면을 보자 그의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였습니다. 한 번 딱 때려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는 끼어들어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말하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숙제가 드러났습니다. 더 성장해야 될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는 정의감이 충만함에도 그 안에 승화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거친 성품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친 성품으로 인해서 즉각적이고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묻어두었습니다. 엄밀하게 사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을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권위가 그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재판관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 모세의 살해 사건, 살인 사건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법적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형을 집행하려 모세를 추격합니다. 16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처럼 우리는 모세가 더 다듬어지고 배워야 할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의 혈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오만과 경솔한 행동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요. 더 어른으로서 성숙한 자로서 다듬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12절의 한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이죠. 모세는 좌우를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필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를 살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네, 안 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살인과 시신 은폐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습니다. 좌우에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를 살피는 그 모세의 시야가 굉장히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나의 시야권, 내가 보는 시야권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걸 유심히 살펴보는 자들이 있다. 즉, 내가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좁은 마음의 틀을 갖고 있고 좁은 사고의 범주를 갖고 있고요. 내 갇힌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좌우를 살핀다고 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좌우는 살피고 위라는 단어가 빠져있지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궁정에서 생활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정체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알 뿐 그가 나를 진짜 구석구석 보고 내 마음의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어디가 끝이 있습니까? 하늘에 경계가 서 있습니까? 없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큰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로고 엄청난 감사예요. 한쪽에는 엄청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성인입니다. 우리 역시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MZ세대들 아까 말한 대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요즘은 좌우도 살피지 않습니다. 나만 보고 사는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지켜야 할 도리조차 경시합니다. 자기만을 중요시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중요합니다. 내 사정이 더 중요하고요. 내 사정이 더 먼저고요.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괴념치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우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좌우리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요새의 젊은이들 아니면 요새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을 봐도 또 어른들을 봐도 청년들을 봐도 우리 안에서 굉장히 좌우를 살펴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지켜야 될 예의는 무엇인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중요해요. 내 사정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좌우도 보지 못하는 눈, 즉 장님입니다. 나만으로 눈알이 돌아가서 나만이 중요한 그러한 눈알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가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보는 편입니다. 눈빛이 자기를 향해서 가 있을 때는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눈이 좌우를 살피는 적어도 모세의 범주는 있을까요? 그럼 감사하죠. 좌우를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내가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을까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면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를 보지 못하고 좌우만 본다면 문제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만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좌우도 볼 뿐 아니라 위를 항상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내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쭈그러듭니다. 그러나 위를 보는 자는 내 환경이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눈이 나를 계속 지키시면서 나를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행하는 선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돈만을 추구해서 성공만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번에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본 그 좌우의 눈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좌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 또 다른 평가하는 눈이 있었구나. 정확하게 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더 큰 눈이 계셨네. 하루 종일 눈 감지 않는 눈이 계셨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네. 그것을 몰랐네.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더 배워야 하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궁중의 능력과 지식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모세는 인생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비록 모세는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와 명예도 잃었습니다. 안락한 궁중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애굽인이라는 그런 어떤 명예 그리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낙인 찍힌 것은 범죄자요, 도망자요, 나그네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잘못했지요. 모세가 잘못한 살인사건이고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행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서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미디안으로 쫓겨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를 원하지요. 그게 내가 편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이야. 네가 살인한 것은 너의 악이야. 너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은폐한 것은 너의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죄를 내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는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헷갈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낮추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닐까요? 싸잡아서 하나님을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뿐이지요.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는 분기점의 사건들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내 삶 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그때이지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일지라도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다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내가 낮아지고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러면서 내가 방향을 터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남의 탓을 하면서 그 인생을 그냥 쭈그러들면서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어떠한 고비가 나에게 주어졌든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아니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 등등등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나도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고집스럽게 버티시면 그냥 힘만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 읽어볼 만합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청소년기는 중년의 부모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이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예. 그럴 때 어떤 걸 상상하냐면 우리 아이는 예뻐, 우리 아이는 정말로 귀여워, 착하고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들을 주셨고 딸 하나를 주셨고 딱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반항기 있는 모습을 딱 갖고 그리고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반항적으로 막 따지고 들고 덤비는 그 자녀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청소년기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년기에는 이 침체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우울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경이감이 부족해지고 진부해지고 그죠? 30대 열심히 살아가는데 40대가 되어려면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살 때 피곤해지고 그리고 일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럼 실망감을 내가 갖게 되고 인생을 사는데 무기력함을 갖게 되고 희망은 시들어버리고 내 가슴은 텅 빈 것 같이 무감각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인생의 권태기가 바로 이 중년의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청소년기에 그 자녀가 거북한 포장에 쌓인 선물로 부모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북한 선물이에요. 거북해요. 부딪히니까 거북하잖아요. 말 안 된다니까 얼마나 거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북한 선물을 부모에게 주므로 이 부모가 밋밋해지고 삶이 그냥 무뎌져서 성장이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자급제로 이 아들, 딸을 딱 주면서
까탈스럽고 힘든 그 시기에 아이들을 던져주면서 얘야, 너가 다 잘한 게 아니라 너도 아직 더 성장해야 돼 라는 자극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그 무딘 영혼을 일깨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깊은 구렁에 빠지기 직전까지 밀어붙인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춘기 아이들을 겪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죠?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가 그 격동함을 견디지 못해서 막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무엘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거북한 10대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부모들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북한 10대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읽어볼 만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건 속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거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아멘. 모세를 이끌어 가신 거죠. 이런 거북한 우리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북한 문제를 역전시켜서 나를 거룩함으로 성장시키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에게 거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내게 짐지우기 힘든 거북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거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나랑 더 깊이 기도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머리를 싸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려고 한다. 내가 그를 아름답게 빚으리라. 얘야 고생했고 수고했고 너무 이쁘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한 우물가에 도달해서 거기서 머물고 거주합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우물가에도 여전히 똑같은 폭압적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우물에 먼저 도착해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먼저 온 그녀들을 힘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18절에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나오지요. 그냥 쫓는 게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쫓아낸 겁니다. 횡포를 가한 겁니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장소가 우물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다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대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 폭압적인 장면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도망해 왔는데 또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와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인생은 이쪽 가나 저쪽 가나 맨날 이런 힘든 것만 닥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때도 정의감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녀들을 도와줍니다. 충분한 물을 자기가 직접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남자 목자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밀어내지 않고 그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목자들을 밀어냅니다. 달라졌죠. 발끈하면서 폭력으로 행사했던 애굽의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나름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갑자기 모세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살인사건과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의 분노의 힘, 내가 좌우를 살폈지만 내 시야가 굉장히 좁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길들여진 애국 궁정에서 편안하게만 살았지 낮아진 사람들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내가 공감하며 살아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보시는 분이 있었다는 걸 그는 깊이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을 행했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고 오만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매일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잘못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건져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그 힘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몸을 억지로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 속에서 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요. 모세는 너무 비싼 값을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미디안 허허벌판의 광야로 내몰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낮은 자리, 경청하는 자세, 섬기는 자리,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법을 그 안에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의 힘을 제대로 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점점 더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지 않도록 훈련시킨 하나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든 어떤 힘든 것이든 하나님 손아귀에서는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달라집니다. 나는 커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멘. 모세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충분히 그 좋은 스펙이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미디안 광야 속에 내려갔을 때 그와 함께할 십보라를 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혼과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뭘까요? 좋은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에서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것을 봤고요.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3년 내내 지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런 조금 완전히 바뀐 건 아니죠. 그럼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것들이 잘 안 벗겨 나갔는데 결국 예수를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저주하며 팔아버립니다. 저주하며 배신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그가 갑자기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얼굴 뵙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저주하며 배신한 그 경험으로 베드로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주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겁니다. 이전에 자신만만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성숙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힘든 사건이 계실까요? 힘든 일들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눈물로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손아귀에 계신다면 그 사건은 나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쓸 재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좌우를 살피는 자로 그리고 위를 제대로 보는 자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좁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좌우를 보고 제대로 위를 보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등극시키려고 우리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무나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CCTV 달아줘서 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했다면 나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내가 걸림돌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큰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네.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이 모세처럼 인생의 분기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분기점들이 필요합니다. 대나무처럼 대나무의 마디마디가 그 대나무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인생에 여러분이 한 번만 고비가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여러 고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고비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다르게 바뀌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과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감사하시면서 좌우와 위를 살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시야의 좁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좁은 좌우를 보는 그 눈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을 매일 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